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들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지에 관한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7절부터 4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명제로 삼으시고 이제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시는, 그래서 반제라고 하는 6가지의 반제를 들으시는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이루며 살아가라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조금은 어색하실 겁니다. 저도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율법이 과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이렇게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때 이 질문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한 100년이 넘은 수준인데, 과연 2000년이 넘는 그 오랜 기간, 2000년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고요, 그 전 시대 때부터, 모세 때부터 주셨던 유대 땅에서 살았던 그들이 받았던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때까지 오는 동안에 율법이 많이 변질되고 또 율법의 해석들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들로 변해왔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갈까? 우리가 겨우 느끼는 정도야. 제가 지난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에 이 버튼 누르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되면 층마다 엘리베이터를 서게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튼 누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가 그 정도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율법에 대한 인식 정도가 예수님 때와 모세 때가 사뭇 달랐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확대 해석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본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의도와 많이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예수님 때 와가지고 아주 극에 달했고, 예수님께서 그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하시고 교정시켜 주시는 작업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과연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셨을까? 아니면은 그걸 너네는 못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을까? 근데 지난 주일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세에게도 이걸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에게도 이걸 지켜 행하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것을 지켜 행하라. 분명히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복음서 말씀들을 읽다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볼 때 율법은 우리가 인식하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율법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최초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율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겠지만 이 바리새인과 이 모든 사람들과의 율법과 관련된 그런 대화들을 볼 때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율법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정했지만, 뒤에 가서, 결론에 가서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6가지 율법의 반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의 글인데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특별히 모세, 율법하면 모세의 글이겠죠. 모세오경입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은 폐하러 오지도 않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도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한다. 이것을 제가 조금 더 나눠서 말씀드리면 율법, 즉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세오경의 토라의 말씀들도 완성하시면서 동시에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번역 말씀이 조금은 우리말 번역은 조금은 잘못된 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면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뒤에 다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문을 조금 더 제대로 번역을 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뒤에 가서 다 이루리라 이 말이 아니고 앞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진다고요.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이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절대로 율법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나면 이제 뒤에 가서 19절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지가 없어질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그때 그 전까지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없이 하거나 모든 것을 가볍이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서 작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결론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뭐 하란 얘기죠? 행하고 또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라고요. 그렇죠? 율법의 말씀들을 행하고 가르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제가 다시 서두에 맨 처음에 질문 드렸던 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충돌이 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걸 소망하셔야죠. 그런데 나는 틀렸어. 나는 율법 다 못 지키니까 나는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았겠죠. 뒤에 말씀을 요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뭐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율법을 대하는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의 나라로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은 이러한 법이다. 너희들의 종교법과 너희들의 생활법과 너희들의 기타 관련된 모든 법들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적어도 율법이 변질되기 전에는. 율법이 변질된 게 아니죠. 누가 변질됐을까요? 사람이 율법을 변질시키기 전까지는.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이 많이 변질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칭찬하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단히 비꼬는 말씀입니다. 너희 봐라,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금까지 우리가 이 상산수훈 오기 전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명목을 구실을 찾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신성 모독이다, 막 이렇게 막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오셔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드디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심지어 저들은 자신들이 11조 드리는 것들도 다 잘하고, 저들이 얼마나 의롭게 살고, 저들이 얼마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산다. 심지어 이 바리새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구별된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얼마나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의시되고 사느냐. 그런데 너희들 저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렇게 떠벌리고 저렇게 자랑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면서 사는 저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저들만큼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저들처럼, 저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럴 거면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너희 의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의가 과연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의와 같은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굉장히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의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올바른 관계로 세워져 있다면 그것이 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러내는 자기 의보다 더 나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뒤에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인데요. 이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내용의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시죠. 6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서 넘어갈 건데요. 율법을 이렇게 완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6번째들의 말씀들을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선포하시고 싶지 않았을까? 어떻게요? 율법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완성하라? 이렇게 완성하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대로 율법을 완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여기 제가 6번째라고 써놨는데요. 이 안티테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태제, 즉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명제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명제가 뭐냐면 구약의 말씀들인데요. 그 구약의 말씀들을 명제로 삼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즉 변질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들이 명제로 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것을 명제로 삼는데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해석을 왜곡을 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왜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명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명제를 예수님께서 다시 제대로 잡아주시는, 마치 구약에 처음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6가지 말씀을 말씀하시죠. 여기는 6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혹은 예수님께서 이 6가지만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즉 이 6가지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 6가지만 얘기해도 나머지들을 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된다. 이게 10계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일반적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까요? 율법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만 생각하느냐?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먼저 한번 들여다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게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너희들 중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다 라고 말하는 자가 있느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있느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살인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거나 악한 감정을 갖거나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질 때 이미 너희들은 거기서부터 뭘 한 거다? 살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마음으로 이미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마음으로 이미 그 사람을 너희들이 다 심판한 것 아니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제는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인하지 말라고요?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마음속에 이미 벌써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100번은 더 가지지 않았니? 이걸 실행하지 않았다 뿐이지 실행하지 않았어도 이미 너희의 마음은 지옥이나 마찬가지다.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악한 마음이 너의 안에 있는데, 그렇죠? 혹 어떤 형제에게 너가 원망을 들을 일이 있는데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지옥 같은데 그 상태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너희의 마음이 지옥인데, 이미 너희의 마음에 살인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예물을 갖다 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지금 어떻느냐 이거죠. 너희의 마음이 어떻느냐.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릴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서 형제와 무엇을 하라? 화목을 이루라. 이 화목이 없이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살인에 관한 예수님의 반제입니다. 살인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행하는 온갖 종류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명제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저 상대방을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너의 배우자가 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한눈 팔지 말라. 그러면 나는 그걸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앞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6계명과 7계명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과 간음만 안 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란 얘기죠. 마음으로 이미 벌써 수백 번 수천 번 하지 않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너희들은 간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생각으로 간음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겠느냐. 너희의 의가 행동으로 안 했다고 해서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사람을 향한, 형제를 향한 분노와 또한 여인을 향한 음란한 마음을 가질 때 너희의 마음은 이미 살인과 음란으로 가득 차다. 어찌 거기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내 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그렇죠? 잘라버리라. 굉장히 과격한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눈을 빼고 손을 잘라야 된다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는 얘기죠. 늘 너희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해라. 형제를 향해서 분이 나거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고 너의 형제와 가서 화목을 먼저 이루라. 그리고 너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 안에 충만하게 채워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명제입니다. 이혼 증서를 주라. 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 증서를 주라.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이혼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우리 사람의 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수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체면의 문화이기 때문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이 되면 그를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당신은 내 아내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과 이혼하겠습니다. 증서를 써서 보내라라고 모세가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혼을 합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합당화시켜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면서 그 여자가 나간 후에 두 번째 남편을 맞이했는데 그와 살면서도 그 남편에게서 보냄을 받거나 혹은 남편이 죽은 상황이면 그 여자는 어떻느냐? 이미 그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다시 맞이하지 말라 하면서 이혼에 관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인데 이 여인을 다시 맞아들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뭐 하지 마라?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여인이
우리 집안에 다시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범죄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우리 집안에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에 어떤 식구로 들어온다 혹은 일원으로 들어온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보존되어지는 한에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죄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혼을 위해서 이혼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동일하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하라? 제거하라. 그 땅에 있는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뭐하란 얘기죠? 죽이라란 얘기입니다. 짐승들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인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다 내보내고 다 죽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에 있는 우상 문화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더러운 이방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전쟁의 신, 막 잔인한 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러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거기에 다는 제거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남겨놓은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혼과 관련된 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혼시켜도 돼. 이 말씀을 근거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시켜도 돼라는 식으로 합당한 이유가 아닌 이유로 이혼을 조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전반부만 보십시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즉 합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 그것은 곧 뭐 하는 것이다?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라라고 말한 것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온갖 이유를 들이대면서 이혼을 마치 합당화시켜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이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어린 양과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결혼관계를 삼으시고, 그리고 그 결혼관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죠. 거룩한 신부들로. 그런데 이 결혼의 이혼을 마치 합리화시켜주는 것처럼 율법을 변질시켜준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의 잘못되고 왜곡된 율법 해석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으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즉 거룩한 공동체가 훼손되어지는 그 이유 없이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제는 이것입니다. 이혼의 원인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희 남자들아, 당신은 남성 중심 사회니까 너희 남자들아, 율법을 가지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정당화하는 너희 남자들아, 과연 너희가 이혼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너희의 만족 때문이 아니냐?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인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고 그냥 이혼 증서 써서 그냥 내보내는 일이 자행됐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빨리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을 빨리 내보내는 이러한 습관들 다 잘못된 거다. 너희들이 율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인 것이죠. 네 번째 관제입니다.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레위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우리가 요즘에는 잘 안 쓰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서원이라는 말도 많이 썼죠. 하나님께 우리가 맹세하면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목회자로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맹세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 언뜻 들으면 뭐 맹세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말씀이죠.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레위기에서 어떻게 원래 말씀하셨는가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맹세할 때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그 맹세, 거짓 맹세를 내 이름을 걸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뒤에 민수기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이 결합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뭐하라? 지키라. 이 좀 전에 봤던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이 결합돼서 이제 말씀들이 이제 구전되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맹세했으면 뭐하라? 지키라 라고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맹세하지 말라. 맹세했으면 지키라 그게 아니고요. 아예 뭐조차 하지 마라. 맹세조차 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늘 습관을 따라 하는 대로 하늘을 걸고 맹세하지도 말고 왜? 하늘은 어떤 곳이니까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발판, 발등상, 발판이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으로 삼으신 곳이다. 다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너 자신을 걸고도 하지 말라. 왜요? 너가 너를 창조하였느냐? 너는 누구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렇죠? 그러면 다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도 너 자신을 걸고도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예수님의 반제는 이것입니다.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못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리고 너 자신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걸고 심지어 우리는 부모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렇죠? 부모는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부모도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 우리가 들먹일 수 있는 맹세를 삼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의 대상으로 삼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너희 말은 즉 너넨 그냥 이렇게만 말해 이 말이죠. 너희가 할 말은 그냥 이거야. 옳으면 어떻다? 옳다. 아니면 어떻다? 아니다. 그죠? 네, 아니요, 이거만 말해라.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로부터 나온다? 악으로부터 나온다. 너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뭐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 속사람이 악한데 너희가 아무리 선한 것을 걸고 맹세한들 그것이 너희가 지킬 수 있겠느냐? 그냥 네, 아니, 그냥 그 말만 하라는 것이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 말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도 방점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선한 신분은 단 한 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어떠한 것을 걸고 맹세한다 그래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맹세를 하는 주체인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너 자신조차도 너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5번째 명제입니다.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했으면 그것에 대한 변제하거나 변상하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뭐 할지니 갚을지니라. 그렇죠? 반드시 갚으라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갚으라라고 말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의 것을 잘못했을 때, 즉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갚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너 일로 와. 너 눈 내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대해서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변제하고 변상하겠다. 이러한 의도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뒤에 여러 말씀도 하시는데요. 요것만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 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심지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 즉 어쩌다 실수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변상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너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해를 가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조차도 뭐하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뭐하라? 왼뺨도 대라. 그렇죠? 전혀 다른 말씀이시죠. 누군가 실수로 나를 아프게 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변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악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악으로 했건 선으로 했건 실수로 했건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변상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너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너를 해했느냐? 그렇다면 반대편도 대주라. 예수님의 반제를 한번 보십시오. 복수입니다. 복수인데 어떻게 복수하라고요? 적극적으로 복수하라고요. 이 적극적인 복수가 조금 아이러니한 말이죠. 그렇죠? 적극적인 복수라면 우리는 나가서 그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40절부터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분명히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느냐? 즉 너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혹은 너에게 어떤 분명히 너는 잘못이 없을 것인데 고발로 너의 속옷 비싼 속옷을 만약에 취해가고자 하느냐? 우리 생각에 뭐 속옷 그까짓 거 줘버리면 되지 아닙니다. 그 당시엔 귀한 것이죠.
그 귀한 속옷을 만약에 누군가가 너에게 그것을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뭐까지도 주라? 겉옷까지도 주라. 그렇죠? 누군가 너를 붙들고 너는 가기 싫지만 오리를 만약에 가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 뭐 하라? 심리도 가라. 만약에 너에게 구하는 자가 있느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 만일 그 사람이 너에게 악하게 행하면 너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수하라. 똑같은 방식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요? 이런 방식으로요. 제가 뭐라고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뒤에 나가면 이제 마지막 6번째 명제는 더 심한 명제입니다. 적극적인 복수를 하라. 6번째 명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의 근간이 되는 레위기 말씀은 이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데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은 같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유대 민족.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원수 대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들을 그들이 받아왔던 것이죠.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유대인 형제들, 12지파 너희 형제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유대인 형제들만 선하고 의롭고 너희 공동체만 서로 사랑하느냐?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이방인들은 가증한 백성이라고. 마치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혼혈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겼습니까? 더럽게 봤습니까? 그 길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뺑 둘러 돌아간다 그랬죠. 너희들이 형제, 너희 유대인 형제들만 사랑하지 말고 저 이방인들도, 너희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의 반제는 명확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 형제들만 사랑하라. 그 레위기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유대인 형제들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 안에 빠져 있지 말고 이방인들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반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극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심지어 너희들이 그렇게 그쵸? 멸시하고 천대하는,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세리들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한다? 사랑한다.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조차도 너희가 무난하는 사람을 무난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는 한다. 그들과 너희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들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그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은 너희 유대인 공동체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개의 반제들을 쭉 종합적으로 지금 함께 살펴봤는데,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들입니까? 아니면 지킬 수 없는 율법들입니까? 지킬 수 있는 율법들입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란 얘기죠. 늘 우리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이거 못합니까? 저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거죠. 율법을 뭐 하면서 살아가라? 이루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마지막 48절의 말씀이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율법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대하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이제 그 율법을 너희에게 온전하게 하노라. 그러니 이 율법을 다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늘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찾았는데요. 그게 이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리고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율법의 말씀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제목이 좀 우리에게 어색하게 다가오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들을 좀 계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